계속해서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오늘은 36장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음 에스겔. 지난번에 35장을 마쳤습니다. 자, 제가 앞에 부분을 좀 읽고 오늘 이 부분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앞에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원수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하, 심지어 옛적에 높은 곳들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 너희가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위한 소유가 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이야기꾼들의 입술에 오르며 백성의 악평거리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하여 피폐한 곳들과 버림받은 도시들 곧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탈취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도시들에게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내일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과 온 이두메아를 대적하며 말하였노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정하고 그것을 탈취물로 내던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대언하며 또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친히 질투하고 경노하는 중에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교도들의 수치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은즉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 곧 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에는 수치를 당했는데, 황폐함을 당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교도들,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 민족들을 이제 내가 이제 손을 보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6장은 좀 긴 장입니다. 38절까지 있는데, 새롭게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은 먼저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됐던 이교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교도들 심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된다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은, 영광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은 그들의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심판받은 뒤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든 죄는 심판받고 용서되어야 다음 계획이 집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된 뒤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행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 개념으로 얘기한다면은, 신약 시대 용어로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신약 시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과 끈을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듭나는 거, 분명히 거듭나는 거하고 종교의 끈을 갖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려면은 그 민족적인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최소한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은 다 인정을 합니다. 신약은 인정하지 않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는 편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구약을 잘 알아요. 특히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치리자, 관원이라고 했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또 가르치고 또 몸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예수님과 관련돼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기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래 그날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 니고데모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회복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회복되어 있지만 완전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그래서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알게 됐죠. 이 니고데모는 근데 에스겔의 대언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구약을 많이 읽으니까. 그럼 이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그 과정이 있어요. 그 회복되기 전에 그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말 같으면 야곱의 고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민족적으로 해결해서 새롭게 되기 전에는 영원한 상태는 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 산들이라면 뭐 산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산들이라는 것은 그 땅 전체를 얘기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산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뭐 하냐면 땅이 회복이 돼야 되죠. 땅이 준비가 돼야지 와서 살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사를 하면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전장 35장에서는 에스겔 대언자가 세일산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일산에게 대언하는 것은 뭡니까? 세일산은 망한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산들에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황폐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너희들을 고통을 겪게 한 그 이교도들을 내가 이제는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특별히 여기서 장소 개념을 강조했어요. 이스라엘의 산들, 여기 1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여기 이제 8절에도 보면 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는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땅 산들에게 대해서 대언하라고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실까? 먼저 그 땅을 점령하고 또 침공하고 또 자기 거라고 주장했던 이런 이기도들을 정리를 하십니다. 먼저 정리를 하셔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가 점령했어요. 뭐 대표적인 건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근대 국가에서는 터키, 여러 나라가 지배했어요. 뭐 영국도 잠깐 지배했고, 이런 수많은 나라들에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세계 각국에 흩어졌을 때 이제 회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냐? 먼저 그 땅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땅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을 불러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읽은 것처럼 지난 35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 못된 짓을 한 사람들, 이스라엘 조롱하고, 여기 아하라는 것은요, 여기 2절에 보면 이거 아하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이기도들이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조롱할 때 쓰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기도들을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조롱거리로 만들고 수치거리로 만들었지만 내가 이제 거꾸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여기에 특별히 이교들 중에서 이두메아가 또 거명됐습니다. 여기 이두메아가 나오는데 이두메아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에돔 족속에 속해 그런 그 사람들을 때때로 다른 이렇게 별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에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7절에 보면 손을 들어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은즉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 곧 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쏟고 열심히 하는 거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역사는 움직여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쓰실 때 쓰임받는 것이 우리는 역사의 한 부분에 가담하는 거지 우리가 역사를 막 몰고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용인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되 우리 자신이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8절부터 15절까지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를 뻗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우니라. 자, 이스라엘 산들 앞에 부분은 너희들 참 이스라엘 산들이 여기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흙이고 돌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산들에게 대언하면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면서 8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산들아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회복되느냐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이 이렇게 회복할 때는 그 안에서 자라는 식물이나 나무나 곡식이나 이것들이 이제 번성해 갑니다. 땅이 좋아지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죠. 계속해서 7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절도 또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의 대상, 그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영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물리적인 회복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거주할 땅이 이제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산과 땅에게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울창해지고 땅에 이제서 열매가 맺어지는 목적이 여기 8절 비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우니라. 이제 이것이 준비가 돼야지 백성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너에게 씨를 뿌리리라.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봄의 광경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황폐한 땅에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기경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땅이 앞으로는 경작하기에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면 이 10절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 온 집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번성하게 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들은 건축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와 또 동물들이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동물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은 그래서 이 땅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재산이었는데 그 상속재산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상속재산이 그때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으로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실 것이라고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위에 걷게 하리니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소유하고 너는 그들의 상속재산이 되어 이제부터 내가 그들에게서 다시는 사람들을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그 상속재산 땅에서 이제 다시는 땅에서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어디 유리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삼키지 아니하며. 여기 내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산을 얘기하는 거죠.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민족을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시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앞으로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왕국, 지상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이 준비되려면 그때는 온 세계를 주님께서 다스리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팔레스타인,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곳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왕국으로 먼저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이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줄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한 주권 국가의 3요소가 그대로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자, 흔히 왕. 그리고 이제 국민이 있어야 돼요. 왕만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에도 이 3가지가 온전히 갖추어져야 이제 주권이 있는 나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권위 없고 통치자가 없으면 그 나라는 무정부 사태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치자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 왕이 되실 것이고, 백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환난에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들이 백성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는 전 세계가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본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타민족들에게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의 산과 땅이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다 다른 민족들에게 빼앗기고 황폐했었는데 그때부터 이 땅이 산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는 사막과 광야가 많이 있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산과 들이 산림 녹화가 많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많은 곳에 농장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키부츠를 만들어서 그 황야를 이 농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의 상태로만 보아도 세계가 놀랄 만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 일어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경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스겔이 여기서 대언한 것은 지금 말씀한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지금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고통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선민으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아직도 고통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것을 환난의 시기라고 하죠. 이것은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미 오래전에 이미 예고한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이게 이른바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같은 구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이스라엘이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고난 다음에 이제 구원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땅은 고난의 때, 지금 아직 야곱의 고난이 안 왔습니다.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다시 황폐하게 되는 사건이 한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마국과 고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민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어 있고 죄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선민이지만 그러합니다. 그 죄값이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다 죄값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고통, 야곱의 환난, 고난을 대환란의 시기에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남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구원받았다면 상당수 올라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인이 2, 3%? 그냥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 뭐 확실하게 거듭난지 제쳐놓고라도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게 됩니다. 이 야곱의 고통을,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의 종교는 죽어 있습니다. 유대계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선민으로 알고 있지만 선민에 어울리지 않게 이교도의 사악한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이교들과 다름없이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어떤 면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것들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심각합니다. 죄가, 불의가 관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해시계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안에서 이기도들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리라. 또 내가 다시는 만백성의 모욕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민족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여러분, 야곱의 환난 전에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야곱의 환난 때 이스라엘은 다시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거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유린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그 과정이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회복되는 것 같다. 그래서 끝내 이걸로 회복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또 한 번 앞으로 사건이 남아 있다는 것.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아직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고 또 1967년에 6.1 전쟁에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작년 2018년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을 했지만 이제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도 없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성립도 안 됐는데 민족이 성립도 안 됐는데 어떻게 환란을 당합니까? 거기서 이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종 완성은 아직 미래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문자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살고 있다. 2000년 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1948년 이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남은 것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완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렇게 역사가 움직여 가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장자이신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끝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하는데 누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취하지 않고 그냥 실패로 돌아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15절 끝도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집에 모여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저희들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지혜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전능한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약한 부위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좋은 체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살려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체력 주시면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온 지체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지체들 건강 지켜주시고 체력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